저희들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이제는 모인 주님이 귀한 종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발이 되고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달라스에서 8명이 모여서 고난중간에 금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아마 천국에 가셨는데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애틀에 계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이 1시간 반을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1시간 반은 필요 없고 단 10분만 주면 제가 10분 안에 모든 걸 얘기하고 자기는 쉬겠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값 다 주고 시애틀에서 비싸게 모시고 왔는데 10분 하고 우리 1시간 반을 좀 채워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한국적인 개념은 성령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주로 외적인 것만 주로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령이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보는 것 듣는 것 말한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목회를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목회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심 때 이곳에 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가다 보니 이곳에 오셨나? 이분이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 잡 중에 이게 내게 잘 맞겠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인지 분명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겠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성령께서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임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라면 내가 목회하려고 사는 것인지 살려고 목회하는 것인지 분명한 선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앞에 말씀 제일 두려운데,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사실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는 사실 밥 먹으려고 목회하신 분도 계시긴 계세요. 이 얘기를 해보면 목회를 비즈니스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말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선교하는 이 선교가 내가 선교하려고 이곳에 와 있는가, 아니면 먹고 살려고 선교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한국의 TV가에 나가고 막 그렇게 한 멕시코 시리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저희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 여름에는 20-30명 가서 집회를 하고 잘 돕고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근데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려고 하게. 이게 참 이상한 단어인데 그곳에 살고 잘 살려고, 그리고 선교가 될 마다 그분의 집이 커지고 집이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 활동하고 교회가 오면 그 교회가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돌리고 자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어느 날 은혜를 받은 멕시코 목회자들이 주일날 찾아왔어요, 오후에.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저희들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교를 해달라는데 우리는 멕시코 말 안 들잖아요. 선교사님은 멕시코 말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선교사입니까 그게? 집이 엄청난 큰 집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TV 한번 나가기 시작하니 한국에서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선교하려고 이곳에 와 있는지 아니면 살려고 이곳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목사님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50명에서 300명 되는 기성장하니까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500이 되니까 성공해. 1000명이 되니까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정말 successful life, 성공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공이란 단어가 2곳, 3곳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승리인 거예요. 승리. 이게 승리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 잘 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분이 심으신 곳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했더니 몇 명이 모이든 말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라면 지는 게 승리인 것이죠. 이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가장 훌륭한 분이고 영성이 있으시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를 정말 훌륭하시다고 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이 지금 우리에게 딱 던질 때 거기 8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 기가 죽었어요. 우리는요 가능하면 성공하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요즘 그 단어가 모든 우리 현대인 특히 미국 사회 속에서는 successful life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회다. 내가 와서 50명 된 교회가 300이 돼 500이 되면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승리냐 가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를 추구하는 것. 승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고 아무리 크고 부유해도 아무리 평화하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저에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4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목사님들은 섬김의 목회를 합니까? 다스릴 목회를 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제 저희 교회 부흥의 강사로 모시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요즘 시간이 어떠시냐고 시간 나면 제가 다음 3월 달쯤 저희 교회 집회로 좀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시간만 주시면 제가 가서 말씀을 잘 증거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이에 꼼짝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머리카락 뽑아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저를 무시하는 소리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소리라고. 그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성경에 제자들을 발시키며 섬긴다 그랬는데 교회를 난 그게 너무 내가 충격적이어가지고요. 그분이 많이 담임 집회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자기가 와서 저에게 성도들을 확 잡고 마음대로 잡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팔입니까? 확 잡게. 제가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목회자들은 사실 이민 목회는 굉장히 고생합니다. 한국 목회자도 고생을 많이, 이민 목회자는 정말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서울대 나와도 세탁소 하고요. 어떨 때는 하고요. 그러니까 인류했던 사람 다 와서 직장 버리고 왔다가 다 중간에 잘리고 여기 와서 다 바닥을 기고 더 심지어는 도나스카 하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에서 교회 와서 그냥 다 이게 그래서 저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밟혀서 이렇게 부었거든. 근데 이분은 그 비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꼼짝 못하게 하는. 목회자는 성도를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목회인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성도를 꼼짝 못하게 합니까? 이런 무지한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선교지 제가 우리가 멕시코도 하고 파라과이도 하고 남미도 하고 남아프 공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가면 선교사님들이 왕이시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선대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왜 왕인 줄 아십니까? 선거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 동네,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 동네 시장보다 자기가 수입이 제일 많은 거예요. 시장도 꼼짝 못해. 선교사님이 도와줘야 뭐 하고 시장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차 타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걸, 시장 도와주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건 왕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섬기는 자지. 마음이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면 제가 잘 못해서 그래서 저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다스리려고 그러고 교회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제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성도만들 그렇게 동안 생쇼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움직이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목회자 앞에 움직였던 것처럼 특히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할 수 있으면 선교사의 파워 얼마나 큽니까? 일단 여러분들 존경받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선교사라 그러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선교사랑 목사보다 한 단계 더 봅니다. 미국에서는 목사가 사인하면 다 받아줘요. 한국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목사가 사인하면 추천서에 그런데 선교사 한다면 더 받아줘요.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 현장 속에서 오늘 성경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이상의 선교지에 오셨다고. 주님이 선교하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철저히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었다. 내가 선교사님 나무랑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들었던 은혜 받는 걸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쯤 진지하게, 우리는 이게 저희들 충격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쯤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내 제주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내 제주 한다 그러면 사임해야 된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는 목회를 그만두고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서 그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목회자 아닙니다. 정말 한 번쯤 진지하게 내가 선교하려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하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정말로 승리를 추구하는가? 하나님 뜻이라면 사람이 적게 모여도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나는 절두철미하게 섬기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선교지에서 나는 왕인가 한 번쯤 참대가 놀라운 거는요. 제가 멕시코 선교를 했는데요. 멕시코인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왜 지처럼 생겼잖아요. 멕시코 한 사람처럼. 제가 선교를 가면 관계없는데 선교 올 때 하면 꼭 공항에서 꼭 물어요. 왜 지충 생겼으니까 너 정말 미국 가냐? 나고.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왕이에요, 왕. 그 멕시코에서 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지만 우리 선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한번 38절, 39절,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 39, 40, 41절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억압받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예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릴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선교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건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 이게 제일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곳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의 속에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레미야 3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이 땅이 심으리라라고 주님께 친히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냈는데 오늘 본문은 그분이 일하시되 그냥 일한 우리는 그분의 쓰임만 로봇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 그랬다가는 너 선교사 자녀라고 너는 골치 아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 이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야 왜 엄마 아빠를 힘들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로봇가 아니라 일하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장악하시고 그분의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나면 성경 오늘 강의는 끝낼 수도 있어요. 기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똑같이 한번 읽고 다 외우실 건데 똑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 읽었던 예레미야와 똑같은 얘기 다 두 구절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 기도할 때 잠이나 자고 그러더니 직접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40일 특별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들은 분명히 안 거예요. 예수님께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저들이 막 난리가 나겠다. 그동안은 겁냈던 이들이 마음이 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결심은 그들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면 믿습니까? 근데 우리 최선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진실함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너 이제 보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할 터인데 나 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느냐? 너희를 하나님 완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려란 말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내 증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멘 잘 안 하시나요? 만들어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순교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정확히 말하면 여기 순교자란 말은 증인이란 말은 진짜 순교하는 거 죽어라 이 말입니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우면 목회고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 양 저를 죽이겠다고 대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칼에 맞아 순교할 그런 팔자는 아니다. 팔자란 말이 이상하죠. 운명은 아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이런 대금을 가지고 다니는 거 제가 막 불렀어요. 당신 나하고 그렇게 친하다가 의견을 좀 노했다고 어떻게 대금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죽일까 봐 제가 보호하려고 칼을 가지고 다니고 목회다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먼저 죽이려다가 먼저 천국 갔습니다. 다행히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약속했는데 약속하기 바로 전주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와 선교하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살리십시오. 네, 그분을 죽이려면 여러분 죽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나 선교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사나 선교 어떤 이유에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 세미나 할 때 착착착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부분 저는 겁이 나요. 우리는 목회나 선교나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까? 죽이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그 또 하나 우리가 살리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다고 교회 마음에 안 들다고 저는 뭐 없어야 다른 게 가지 않나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세 부분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겠다. 내가 일할 것이다. 근데 그냥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러자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외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입니다. 적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데 120명의 사람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일 동안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성령 목회고 이게 능력 목회고 이게 말씀 목회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다가 막 방언하고 예언, 그 좋아요. 방언 예언 제가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숨을 거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라고 말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자라는데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람 수는 많이 모이는데 성도들이 가난해요. 어느 날 전화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래 어느 교회 성도님이세요? 제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부탁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휴스턴 앞바다에 밀수품이 10억 달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성공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참 별걸 다 받아. 10분의 1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교회 담임목사님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이제 부탁합니다. 제가 성경금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것입니다. 세상 뭐로 말합니까? 뭐로 가도 어디에만 가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가지 마라 안 가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는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모일 때 그게 한 300명 모인 교회였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가 그 교회를 갔어요. 왜 갔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권사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너무 순전하니까 그 교회 갔어요.
그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사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어려운 줄 압니다. 아니 목회도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기도하면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보고 주님 말씀을 응답하고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안 하시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자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 행복한가? 행복한 일 있지만 고통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단 하나 촉에 써서 1000명, 1200명마다 여보 저 사람 처음 온 사람 정확히 알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에 덕이 돼요. 여보 이번에 누구누구 알았어. 저는 잘 모르는데요.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성도가 보이길래 아 여보 저 들어오는데 김건수 오시는데 우리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김건수 오기는 김건수 2달, 2달 전에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사람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는 은사가 있어도 한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전 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사모가 나를 기억한다. 목사는 몰라도 우리 사모가 나를 기억한다. 근데 죽었다는데 부활해서 들어오시더라는 예배당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나 성교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노는 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특별히 선교지도 중요한 것이죠. 목회는 그런 사람이 모여있지만 선교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요. 어른들에게 먹이는 건요. 죄가 덜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거 먹이는 건 큰 죄란 걸 아십니까? 선교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물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영성 훈련할 때, 기도 훈련할 때 그것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요. 그것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도팀도 이거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여보 저와 여러분 모든 사정을 아세요. 믿습니까?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돼요. 아니 아뢰야 되지만 아를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더 짧게 말하면 이거 영성 기도라고 하는데 주여 그리스도시여 그것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 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시간만 어떤 역사 일어나 해보십시오. 근데 보세요. 그렇게 놀라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다고 혼났지 않습니까? 사단은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 잘못 깨닫고 곧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거죠. 모든 기적은 기도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홍해의 역사라는 것은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열리는 것이죠. 물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밟을 때 역사했지만 첫 번째 놀라운 가장 기도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열렸어요. 이것이 목회 현장 속에서 선교 현장 속에 꼭 필요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목회를 강조하다 보면 은사 쪽으로 가버리는데 이런 은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은사 점검을 합니다. 웨슬리 은사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한국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로 해서 점검을 하면 우리는 제자 훈련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어느 사역에 넣을까 그럴 때 그냥 쓰지 않고 은사 점검표를 하면 대부분 다 은사를 2개 내지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딱 한 사람 순교 은사가 이 사람 순교할 수 있다라고 이번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분 한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선교사에 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안 알아들어요. 당신 선교사에 꼭 선교사가 가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은 미셔너리 처치라 말하지 않고 미셔널 처치라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제가 사는 달라스가 제 선교지예요. 이 동네는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데요. 요즘 완전 개념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은 가는 선교사하고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노노노 요즘 그러지 않고요. 가는 선교 저도 선교사하고 여러분도 선교사하고 달라스에 남아 있는 사람도 선교사하고 가는 선교사하고 다만 선교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일어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그들이 변해서 다 순교자의 길을 간 것 아닙니까? 제가 졸업한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 현관에는 바돌로메의 순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가까이 못하게 그 색깔이 변한다고 가까이 못하게 막아놨는데 요 벽 한쪽만 해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바돌로메를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요.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팔과 다리에 껍질을 벗기는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정이 그림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너무 밝은 거야. 여러분 껍질 한번 벗겨보실래요? 막 돌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얼굴이 화가가 의도적으로 하여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화상을 당하고 불에 타도 안 뜨겁다. 순교자의 언어만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조만한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락지형을 당했어. 성산문처럼.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쇠판에 사람을 구워 죽이는 거예요. 딱 엎어 등이 다 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제 다 등은 익었으니 엎으십시오. 그게 순교자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등이 이제 불이 익을 가는데 이제 등은 익었으니 엎으시지요. 죽음이 그러더래요.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안 가는 불가능하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히 기다릴 때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정 능력도 필요합니다. 목회자 설교를 잘하는 거 필요하면 정말 중요한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서 흘러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 강의 끝입니다. 혹시 저에게 물을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물을 것 없기 때문에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 비로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지우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지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하여 삶의 공간 속에서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은 모든 선교사님이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농땡이 핀 건 아니고요. 사실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히 줄였습니다. 네, 많은 시간을 가졌으기 바랍니다.